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지 내일을 알겠습니까? 내일을 모르는데 내일 있을 일을 또 어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랑할 자격이 없고, 내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권리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매우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논리보다 중요한 것은 이 논리의 대전제,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 즉, 장래일을 모른다는 사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걸 인식하고 있냐, 인식하지 못하냐, 인식했을 때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모른다는 것은 무지지만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이거든요. 너 내일 일을 모르잖아. 모르지. 그런데 뭘? 설마 별일 있겠어? 하면서 자신만만하고 내일 일을 자랑을 하니 얼마나 이건 교만한 태도입니까? 전도서 10장 14절에 보면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그러니까 뭐냐? 어리석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많아질 수 있는 것, 말의 분량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은 내일 일을 얘기한다고 그 분량을 채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거든요. 사실 내일이 없다고 딱 생각을 해버리면 다 오늘 죽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내일 일은 내가 모른다라는 인식을 하고 그거를 정말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말이 줄어듭니다. 예. 내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권리도 없고 또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언제라도 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심하게 됩니다.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을 욕하거나 반대로 자기를 높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우매자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면서 말을 많이 한다. 전도서 10장에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자랑하는 말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후의 일을 모른다. 내일 일을 모르므로 또 내일 일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므로 나는 내일 일을 자랑하면 안 된다. 자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특별히 이 지혜는 현재를 매우 복되게 하는데요. 지금의 처신을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오늘 끝날지 모르는 삶에 죄와 허물이 남겨져 있지 않도록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고 부단히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참 부합하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내일 일을 자랑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별로 없습니다. 뭐라고 내용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이랬습니다. 오늘의 건강을 근거로 내일의 힘을 기대하고 오늘의 부유함을 토대로 내일의 풍부를 자신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환경의 변화가 극단적으로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내일 이후의 삶을 대대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를 자랑하지만 바로 당신의 영혼을 거둬가 버립니다. 즉 당신한 존재가 당신을 그렇게 높이 만든 환경에서 거둬져 버립니다. 그 남은 껍데기들 배경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 소용없죠. 그가 잘하는 그 환경과 배경들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에 바로 너의 영혼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그럽니다. 저도 운동한다고 자전거 타고 다녀오면서도 어제도 그랬어요. 오늘 밤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지금 건강하다고 이렇게 해야지만 물론 건강할 때 건강을 누리는 것이 복이지만 언제 어떤 병이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주신 건강에 감사하고 몸을 잘 쓰는 것일 뿐이지 내가 누구보다 더 그래서 오래 살 것이다. 누구보다 나는 뭐 건강에 자신이 있다. 이런 소리는 할 거 아니다. 자전거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뭐 헌금을 많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바로 그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현재 그 현재 자기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놓고 뒤돌아서 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진짜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눈앞에 두고도 몰랐네 그런데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뒤로 돌아가 버린 사람. 오늘이라 불리는 이 은혜의 날 구원의 때를 놓쳐버린 사람들. 그래서요.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무엇보다 오늘 영혼을 위한 일을 할 때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 그는 즉시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붙잡아야 되고 지금의 좋은 일을 근거로 하여 내일에 또 더 나은 일을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구나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먼저 오늘의 주여 허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설 준비를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또 한편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이 너무 우리 마음의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사람을 뭐랄까요? 무기력하게 무계획적으로 살아 또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계획을 세든 간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겸손하는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는 모른다는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 내일 일을 모르니까 뭐 하면서 그냥 손을 놔버린다든지 무책임하게 산다든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은 지금의 좋은 일로만 내일을 기대하는 그런 식의 무지만을 탓하는 게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의 고통이 있어요. 또 오늘의 슬픔이 있고 역시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은 내일은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도 줄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소망 있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요백에 내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아들들 낳는 족족 다 강에 던져야 되는 사람들이 내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광야에서 우리는 굶어 죽겠다 한 그 참 믿음 없는 소리를 한 사람에게조차도 내일은 땅에서 먹을 것을 거둘지 만나를 거둘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 하나님이 창을 여신들 우리에게 먹을 걸 줄 수 있겠냐는데 진짜 하늘의 창을 열어서 먹을 걸 주셨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갖고 잠을 자는데 물론 믿음이 있어서 평안했지만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 데리고 나갈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좋은 일에 근거한 기쁜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또 반대로 오늘의 슬픔과 고통 그것 때문에 내일의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일도 일어났다가 저 일도 일어났다가 뭐 사람이 영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냐? 아니죠. 최종 목적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그때그때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상을 쌓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했으니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갔잖아요. 즉시로 예수를 따랐다 했잖아요. 또 반대로 곤고한 날에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내일이 없다 말하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다시 겸손히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보다 더 밝은 내일을 주실 줄로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밝은 날이 오겠는가?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참 역설제거든요. 해가 낮이 12시면 해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안전하고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러나 신랑을 잃은 어두운 날이 온다. 근데 동시에 어두울 때 낮이 가까웠다. 신랑이 곧 오신다. 이 참 역설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어두운 땅, 어둡지만은 곧 주님이 오리라는 서광이 비치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고 어느 때나 무슨 일에나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래지 아니하여 너에게 구원이 임하리라 말씀하시고 오늘의 만족으로 내일을 자랑하지 말고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신앙에 있어서 겸손이란 매사에 모든 신앙에 있어서 기본 자세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합당한 반응, 자세,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복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고 오늘의 겪는 슬픔과 고통에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내일도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참으로 살아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낮이지만 희한하게 어두운 낮입니다. 주여, 외칠 수 있지만 듣는 이가 없는 낮입니다. 곧
진짜 낮이 오리니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죄와 슬픔은 사라지고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주의 나라에 부름받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받고 살아가는, 특별히 주일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